시험대 때 달리기 위해서 1등하는 애들은 나이키 짱하시는 거예요. 나이스 막 이런 거 쓰시는 애들이 빨리 뛰면 나이키처럼 진짜 싫은 애들은 천천히 뛰면서 꼴등은 웃지 못할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청바지도 여러분 청바지 짝퉁은 다 뭡니까? 뭐 리바이스, 패딩 사이 뱅뱅 짝퉁 못 봤어요. 그렇죠. 뱅뱅 관련된 데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짜이고 진짜 가치 있는 진짜이기 때문에 짜다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도요 약간 이단이 있대요. 그 안에. 근데 기독교처럼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 이단이 많은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과 그 뒤에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근본적인 정신은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 이슬람이나 불교 이렇게 집회하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동네에서 구슬해도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구경 갑니다. 그리고 재밌어. 근데 기독교가 찬양하고 이렇게 전도하면 난리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공격하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가짜가 많고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오늘 그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가짜의 특성이 뭐고 진짜의 특성이 뭔지를 여러분이 좀 오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신천지에 대한 그 특성들을 오늘 오해할 텐데 이단이 계속 변종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신천지는 악성 바이러스처럼 모든 이단을 종합해 놓은 것 같은 강력한 그런 그 이단성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 혼란에 빠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에 대해서 오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짜 이단의 특성이 뭘까? 오늘 제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베드로 후서가 그것 때문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성도들하고 나눴는데 정말 이 2장, 3장을 보면은 이단의 특성을 너무 잘 얘기해 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단들의 특성 또는 진짜의 특성들을 잘 분별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가짜 이단의 특성. 첫 번째로요. 이단은 과거, 현재, 미래의 존재다. 과거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단은 끊이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거짓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예수님 오실 날까지 이단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늘 뛰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7, 80년대 그 주일학교 시절에 7, 80년대를 대표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신앙철의 박태선이라고 알아요? 그 목욕한 물 팔려가지고 이렇게 성수라고 발 닦은 걸 이렇게 사먹고 그랬어요. 그 몸은 회복되는 거. 근데 여러분 80년대 그 김기아라고 알아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래서 추정 60분에도 나왔는데 막 이렇게 성령 치료하면은 그 암덩어리 떼내고 그리고 이렇게 그 포천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기도했더니 돌에서 물이 터졌다고 유명한 이단. 저도 거기서 한동안 물 좀 떠먹었어요. 물 떠먹고 추정 60분에 터지고 나서 안 갔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 인문학자들이 잡는데요, 최근에 교회에서 앉았고. 그래서 그 보도하고 나서 이렇게 안 갔는데 여러분 그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를 주름 잡고 있는 3대 이단이 뭡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신천지. 여화지는 아니에요. 여화지는 언제적 이단이에요. 무언파 하나님의 가장 교생합니다. 하나님 안산홍이죠. 근데 안산홍은 죽었어요. 안 죽고 영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단은 교리를 바꿔요. 그래서 아내인 장길자한테 그 영이 들어가서 지금 어머니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그 큰 대형 교회를 인수하고 교회 이렇게 건축해서 무리하게 건축해서 부도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다 인수해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구원파 박옥수,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너무 유명. 이 3대 이단들이요 지금 한국 교회를 흔들흔들게 해요. JMS가 좀 쏙 들어갔죠. JMS가. 요새 소리가 안 들려요. 재판 때문에 그래요. 재판 딱 걸려서 이제 그 법정에 갔는데 자기가 만약에 그 진술을 잘못하면은 그 막 무기징역 살 것 같으니까 자기 예수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그걸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기에 대한 이단은 본색을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해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를 자녀가 예수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이 3대 이단들인데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계속 있다 없다? 있어요. 2020년 이후에 또 어떤 이단이 득세할지 몰라요. 이만희가 89세거든요. 곧 돌아가실 거야, 안 돌아가실 거야? 곧 이런 분들은 이제 되신다는 얘기. 곧 되신다. 곧 되십니다. 좀 쉬실 거예요. 그러면 교류를 또 바꿔요. 근데 교세를 주세요. 여러분 박대선 이단 아직도 있어요. 활동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끊이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미혹해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들도 그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미래에도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만히 들어와서 꼬드겨요.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조심스럽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들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 도둑이 아니죠. 아마추어예요. 근데 정말 이단들은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천지나 뭐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딱 드러날 때 깜짝 놀랐는데 그 충격이 더 커요. 막 믿었던 이번 목사님, 믿었던 광범 목사님 이단이었어요. 그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가 믿었는데 장정원 사부가 이단이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꺼진 불도 나고. 근데 가만히 들었는데 최근에 신천지가 타켓을 잡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이 많이 동원하는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막 최근에 교회가 성장해서 리모델링하고 확장하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의 비리가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 공금을 횡령하거나 뭐 개인 뭐 여성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러다가 교회 성도들 간에 싸움이 잦고 갈등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반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들어온 분 계시죠? 딱 이런 교회가 타겟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온 데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목사님 문제 있지 않냐? 문제 많아요, 제 일입니다. 문제 있지 않냐? 어떻게 권사님, 장로님이 그럴 수 있지 않냐? 막 속가버리고 막 그런 데서 이제 성도들이 다 그 피곤함 때문에 물들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막 그래서 요새는 신천지가 대학생 포교들을 되게 많이 해요. JBS.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도 많고 계속 성장하는 교회이고 담임목사 비리도 많고 또 위험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이때 우리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교회에서 새로운 신도들을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새로운 신도예요. 다 싫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에요. 떳떳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 이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리고 대부분 자기가 특히 사신주가 뭐냐면 아브라함 대속하신 주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것들을 이제 의롭게 하신 그분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그러는 예수예요? 자기가 예수예요. 오늘도 이단 특강한다고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선물 갖고 오셨어요. 제일인 예수라고 이렇게 또 그 70년대, 80년대 분위기 같죠? 근데 전국 지교회가 10개가 있어요. 이런 비주류 이단들, 이 비주류예요. 이단들 비주류인데 자칭 제일인 예수가 40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천지 특강에 이제 교황 나가거든요. 교황 딱 앞에 보니까 스포일러 조심해야 되는데 신천지 문제 딱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독교 근본주의 교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육신, 삼위 하나님 되심 이거를 다 부인해요. 이게 오늘 이제 5위에 오시면 나눠드립니다. 5위에 안 오시면 안 나눠드려요. 그래서 이런 교리들을 다 부인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신천지 그 이만희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해요. 자기가 중보자, 보혜사라고요. JBS도 마찬가지로 다 그래요.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제가 JBS예요.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 특징 네 번째는 뭐냐면 이단은 호색하는 자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절 같이 봅니다. 자, 다시 저의 호색한 것을 쫓으니 이로 인하여 짐승에게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호색한다는 것은요 성적인 타락을 뜻해요.
여러분 그 이단들도요 뿌리 올라가면 초대교회 영지주의로 다 몰려요. 영지주의는 쾌락주의 또 아니면 금욕주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으로 가면 바알과 아세라 또 신약이 아프로디테 성전. 근데요 이때 당시에는 성전의 성직자들이 성전 창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하는 거라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농경 뭐 이렇게 농사 지을 때 하면 풍요를 달라고 신전에서 뭐 그냥 이렇게 그렇게 아주 난잡하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체가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 뭐 자기들 족보가 다 있어요. 흘러내려보면 원래 고대 이단들부터 다 내려오거든요. 정신이. 그래서 굉장히 음란합니다. 여러분 그 이만희 내연녀들이에요. 그 고대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정명석이요 자기 신도들 그 사진을 뽑을 때 저렇게 나치 사진을 받아요. 거기서 자기가 뽑습니다. 보고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각 대학에서 가장 예쁜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지령이 내려올 때 어떻게 지령이 내려오냐면 각 캠퍼스에서 예쁜 사람들 전도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 학교 다닐 때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문선명 보면 피가림한다고 여러분 그 결혼하기 전에 첫날 밤을 문선명이라는 브랜드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막 집단 결혼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신문에 나온 건 뭐냐면 나머지 자식들도 불운의 삶을 사는데 정신병, 마약 중독, 섹스광이래요. 그 이단 교주의 아들들이. 이단들의 기본이 호색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는 그 신현우 강사님이 20년 동안 신천지 교육 강사였어요. 그 같이 일으킨 분이에요. 근데 왜 결정적으로 실망했냐면 진리의 내용에서도 어긋냈지만 사생활이 너무 난잡하다. 이만희. 그래서 이걸 잃을 수가 없다. 그럼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신도들은 이것들이 보도가 돼도 아니라고 해요. 오보라고 해요. 또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탐욕적인 자들. 여러분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당신을 위하여 진리만을 가지고 너희로 해드렸으니 저희 심판은 이제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요 이득을 삼는 자들이다. 그럼 개혁주의의 정신이 좋은 게 뭐냐면 개혁주의는 성경에 말하는 데까지 가요. 그리고 억지로 성경을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요 풀리지 않는 걸 자기들만 푸는 것처럼 해갖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득을 삼는 거예요. 이유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잘 알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재림 안 했죠. 그때 막 대대적으로 보고했잖아요. 저 막 그때도 너무 재밌었어요. 오실까 막 위에서 뭐가 떨어진다 오실까 그랬는데 신발 떨어졌어요. 그 안화가 해쳐졌을 때 이장님이 했던 게 뭐냐면은 연기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 연기됐다. 그래서 연기시켜요. 재밌죠. 이단들이 놀리고. 근데 그 동안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모든 전 재산 다 엄청나게 부자.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요 다 떼부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통일교 문선명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국교로 삼아주면 우리나라 빚 다 갚아주겠다. 다 갚을 돈이 있을까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통일교 들어가서 있어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결혼도 시켜줘요. 통일교 시켜줘요. 근데 여러분 이장님이요 이때 이 이후로 사기죄로 형사입건입니다. 왜 사기죄로 들어갈게요? 이 사람한테요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2092년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93년 5월 만기 3억짜리 그 증권이 발견이 돼요. 이 사람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예수님?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알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럼 목적은 뭘까요? 돈이 됩니다. 이단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요 다 모아서요 교회에 있는 거 저기 목회자들 세금 뜯어가지 말고 이단들 목을 쳐서 다 끌어모으잖아요. 우리나라 다 해결됩니다. 실업자 문제, 청년자 문제 그 정도로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가면 상하원 의원들이 꿈쩍도 안 해요. 문선명 가면 일어나서 한대로 그 정도로 권력이 있어요. 부럽죠? JBS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가 여러분 잠실 빌려서 집회를 할 때요 신도들이 기저귀를 차고 줄 맞춘 거 안 흐트러져요. 이탈을 안 해요. 그리고 오면은 왕관 쓰고 오면은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요 굉장히 탐욕적이고 호색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누가 높아져 있어요 항상? 자기가 높아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지 않아요. 그 자리를 자기가 들어요. 여러분 참 목회자는요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했어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득권, 이익, 물질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목자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특성들을 정리해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첫째, 이단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존재한다. 둘째, 이단은 가만히 들어와서 꼬드긴다. 셋째, 이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넷째, 이단은 호색하는 자이다. 다섯째, 이단은 탐욕적인 자이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날그 수요 강론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꼭 들으세요. 교리는요 교리 한번 잘 들어놓으면 이단에 안 빠져요. 근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교리를 안 들어요. 지루하고. 교리 재밌게 하는 강사 딱 한 명 있습니다. 김광만. 진짜 잘하시는 신학교에서도 3년 내내 신학교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강의가 조직신학 강의.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근데 꼭 해야 되는 신학이고 너무 중요한 신학.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로이드 존스의 변증법. 아닌 걸 얘기하고 진짜 얘기한다. 맞는 얘기예요. 거짓 믿음이 뭔지 얘기하고 진짜 얘기해요. 그래서 참조했습니다. 진짜를 먼저 얘기할까? 가짜 5개, 그럼 반대는 다 진짜겠죠? 그럼 진짜. 그래도 이 성경에 나온 그 진짜의 특성을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는 정통 기독교, 그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의 특징을 넣으실까? 첫 번째 진짜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타락한 천사, 지금 거짓 영이죠. 이단 뒤를 배우를 컨트롤하는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너희에 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 때까지 어두운 데 가둬서 지키게 해요. 헬레로. 왜 지키는지 알아요? 이단 그 사탄의 정체성을 유다서 1장 6절에 얘기하는데 사탄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라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뛰쳐나온 거예요. 여러분 항상요 문제는 자기 지위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은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었는데 사탄이 인간을 꼬드겨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뭐라고 찾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요? 네가 네 위치를 지키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네가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피조물인데 내 아들인데 네가 과연 어디 있느냐 네 지위를 지키는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단들은 절대 자기 포지션 안 지켜요. 교만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여러분 다윗이 타락했을 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명의 자리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는 자리를 지키지 않고 왕들이 출정할 때 지붕위를 거느려요. 거늘다가 뭘 봐요? 바세바 목욕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기 신분, 지위, 분수에 맞는 것을 벗어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지위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사탄은 그걸 떼어내요. 잘 가정에서 있는 남편들을 떼어놔서 거기 벗어나서 딴 데 가면 행복하다고. 목회하는 목사님을 꼬드겨서 다른 데 가면 행복하다고.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사람들 진짜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진짜는 자기 사명을 지킵니다. 자기 사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진짜는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선택해요. 여러분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도식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노아 얘기를 얘기해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홍수를 얘기했을 때 그 말씀대로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120년 동안 혼자 걸었던 사람. 여러분 노아를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당시 큰 비를 본 적이 없는 시대예요. 산 꼭대기에다 큰 비가 홍수가 나서 더 순간 심판한다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노아예요. 여러분 다수가 좋아하고 환호하는 길을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좁은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위에 서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을 믿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하고 직장인들이 3S가 있대요. 추구하는 거. Success, Survival을 많이 추구하는 겁니다. 성공과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요 공허해져요. 그래서 마지막 S가 중요한데 significant. 그래서 의미론을 추구해요.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서 방향을 잡으면요 정말 영혼이 풍족해집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조지 뮬러 얘기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조지 뮬러 기도 5만 번, 근데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근데 뮬러의 위대한 거는요 평생 1만 명의 구원을 먹였어요. 60년 동안. 자기랑 여러분 피를 나누지 않는 자식도 아닌데요 1만 명을 먹였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이 예화에 등장한 사람이요 이 뮬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조지 뮬러가 고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는데 뮬러의 동기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자기 자서전에 얘기했냐면 내가 고아들을 먹이고 고아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시대 가운데 알려주고 싶었다고 해요. 왜 고아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버려진 고아들도 그분이 먹이신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왜? 뮬러가 살던 그 당시에도요 물질 만능이 돼서 먹고 사는 거에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다고요. 그래서 바알바세를 믿는 대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뮬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나 보자. 그러면서 고아들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이가 했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펀드라이징을 안 했어요. 어디 가서 손 안 내밀었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면 뭘 했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먹여달라고. 평생 여러분 1만 명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5만 명을 왜 보여줬는지 알아요? 여전히 이 시대에도 먹이는 분은 하나님임을 그분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뮬러가요 이 길 가면서 하나님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분만을 의지하는 길 가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거 다 이기고 나와도 맘먹은 못 이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저희 선생님이 원전을 가르쳤던 김중기 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원전 이제 하고 딱 하산해서 목회하러 가는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능력이 원전 좀 잘하고 힐러 이브리어 잘하고 말씀 잘하는 데서 나오는지 알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서 제일 먼저 물질의 폭격이 오거든. 그때 목회자는 하나님이 공급할 때까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공급한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다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의 그 물질의 도전이 만만치 않아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그 저기 많은 이단들 보지만 최고 이단은 만몬입니다. 여러분 만몬에 대해서 떳떳하세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왜 무릎을 꿇었게요? 돈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 예수님 왔을 때 진짜로 여러분이 드러나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네. 아 정말 물질 얘기할 때마다 어려워.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 보면서 용기 내라고 저희 좀 얘기를 합시다. 자랑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개척해서 1, 2년 한 달에 50, 80 그래서 올라서 50 한번 100 한번 그러다가 또 올라서 140 지금 200만 원 갖고 받는 거는요 저한테 진짜 이걸 어떻게 하질 못하겠어요.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6 식구 200만 원 갖고 이거저거 떼고 헌금 떼고 뭐 관리 떼고 하면은 100만 원 남을까 말까.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난 10년 개척하면서 이거 서방 못 입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 넥타이 코롱에서 8만 원짜리인데 이거 10,000원에 샀어요. 여러분 먹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요 같이 오세요. 우리 발생 성도들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단들 다 이겼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이단은 막론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뮬러가 보여주잖아요. 왜 걱정하고 두려워? 목사님 몰라서 그래. 목사님 세상 안 살아봐서 그래.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세상살이 하시는 거예요. 국민은행에서 10년 지금도 레이페스터로 주중에 일하시는 목사님들이세요. 여러분 저희 부족한 걸 다 보완해 주시잖아요. 이분들이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오늘날에는 믿음을 깎게 먹는 게 카드예요. 애들이랑 딱 해서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죽든지 하나님 공을 다시다. 그래서 죽으면 제가 장례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살릴 수가 없잖아요.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진짜 어려운 시대. 그런 목회자들도 여기서 조금 한 푼 더 주고 그러면요. 근데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담임 목회하다가 저기 강남에서 도주에서 부르니까 버리고 간다. 저기 어디 한 300명 교회 하다가 저기 전주에서 한 30명 되는 교회에서 단임 총경하니까 얼른 가요. 여러분 이 세상 움직이는 만몬으로부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실 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은님이 오늘 내 친구도 죽었다고 장례식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순번이 여기 있어요. 다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날 천국이 사모되고 소망되지 않으면요 가지 않아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 요새는요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디서 쉴 데가 없으니까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죠. 자다가 깜짝 놀랐으니 연하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아 이렇게 가려다가 천녀가 터져서 죽었고 주님 오실 날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우리 진짜의 특징은요. 진짜는 본질을 닮아가고 추구합니다. 우리 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무엇보다 시스템을 도통하는 그런 것을 거쳤으니 이에 전체의 나라가 잘못적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러므로 그로의 심령을 사랑하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옷에 대해서 의로운 옷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조카. 그 소돔 땅 선택하고 거기서 막 그 음란을 행하고 마지막에는 모압과 근친상간에서 나는 옷을 의롭다.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면은요 우리 신앙 조금 점검해봐요. 우리가 의로운 게 우리의 도덕과 윤리와 우리의 삶 때문이니까 그분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십자가의 공로로 의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보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아브라하죠. 그분이 십자가에다가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그분은 전부를 내고 우리를 사오셨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해진 거예요. 롯이 선택을 받고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부르는데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출발이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도덕적 윤리적으로 된 건데 처음을 잊어버립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 때문에 또 교회가 세속화돼서 여러 가지 교회가 부패하니까요 어떤 교회가 뜨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한 교회가 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위험합니다. 요게 바리새주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도덕성 윤리성이 엄청 높아서 음식하고 11조하고 삶이 반듯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주님이 뭘 문제 삼았냐면 자신들의 의, 행위, 도덕, 윤리를 앞세운 걸 문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우리의 도덕성, 윤리성이 내세워지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이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랑함으로 나오는 열매가 도덕성, 윤리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게 맞지만 자랑이 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 내가 얼마나 반듯한지 알거든. 난 진짜 난 인터넷도 안 보고 산다. 난 정말 뭐 거짓말도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연필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교리서 속에서 그 잘 안 알려진 분인데 아주 대단한 영성가였습니다. 평생을 채식만 하고 살았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요 뭐가 이렇게 높은 영성이냐면 아까 윤 집사님 기도에 엄청 많이 받았네. 먹어도 배고픈 인생. 우리가 그래요.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요 금식하고 야채만 먹고 저는 거기 가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연필 선생님이 마지막에 죽을 때 제자들한테 임종 직전에 고깃국을 끓이게 해요. 고깃국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죠. 나의 경건이 나의 윤리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단벌 신사 참 검소하고 좀 순결하게 사셨죠. 근데 마지막 때 조금 고급 양복 한 벌을 입었어요. 양복 주면은 교회 앞에 거지 주고 평생 단벌 신사로 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그 교회에 후임 목사를 못 뽑아. 왜? 이게 서강 모드 입으면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검소하며 율법이 돼요. 예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교회는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이 뭔지를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는 우리 실력 아니에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서요 중보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미혹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전에 저는 지금도 두고두고 마음에 기억하는 게 있어요. 이용재 목사님 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게 보였나 봐요. 그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단이 큰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 발생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공로와 보혈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자랑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또 내 공로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은 그게 없어요. 이단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요 가족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율법 종교거든요. 되게 많대요. 이 사람들 거짓말도 안 해요. 그래서 거기 방문교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집에 가는 것보다 제7일 안식일 교회 집에 가면 그렇게 따뜻하고 좋대요. 도덕적이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근데 이단이에요. 영주주의는 극단으로 빠진다니까요. 한쪽은 쾌락주의, 한쪽은 금욕주의, 윤리주의로 빠져. 그래서 윤리가 자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깨끗하게 살고 이게 자기 의가 되면은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경계하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진짜의 특징은 진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받으시고 그리한 자는 형벌받아 되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서 진짜를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건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뜻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두신 칭의된 자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진짜는요 이단 교주들의 특징인지 뭔지 알아요? 무례해요. 그만하고 하얀 옷 입고 머리도 올빼고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옆으로 노는 거예요. 쫙 하고 하나님들이 이러다 공손하지만 그런데
그 합신이 자랑하는 박윤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80에 상을 받으러 올라갈 때도 앞에 20살 소주벌 제자가 있어도 뒤를 돌아보고 옷을 여겼어요. 공손하게 해서. 여러분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분의 성품의 가장 특징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고 하나님의 붙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세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나고 자랑하는 거는요,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은 겸손하세요. 예수님만 높여요. 자기 공로를 드러내죠. 그런 말씀이 그런 인격이 있는 진짜 교회가 되는 축복. 그럼 제가 제자를 하면서 한번 그런 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두 분이 계시다. 한 분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남편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안질뱅이가 일어나고, 사회 볼 때 집사님이 안 보이면 기도하면 노안이 없어지고, 막 집안에서 키 작은 애 기도하면 키가 커지고, 이런 역사가. 근데 이분은 특성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능력은 있는데, 이 목사님이 혈기가 막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정기적으로 부탁하고, 사모님이 그냥 마스크를 안 바르고 눈이 항상 보고 있었어요. 또 욕하고, 또 이제 공금도 가끔 뛰어드시기도 하시고. 그런 목사님은 한 분은 그런 능력은 안 나타나요. 방언도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정말 예수님 닮아서 겸손하고 늘 성도들한테 엎드려서 정말 발을 닦는 그런 겸손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 입에 눈물이 나오고. 그랬을 때 너희들이 볼 때 어느 사람이 더 매력적이고 진짜로 느껴지냐? 전자냐 후자냐? 어느 교회 다닐래? 어느 교회 다닐래? 우리나라 성도들 전자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성진 목사님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되려면 안질뱅이라도 하나 일어나야 되나 봅니다. 병원님 이제 섭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인데 여러분 진짜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있고요. 능력은요 그런 수가 아니에요. 능력은요 이단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어저께도 전도 나간다고 기도했더니 비 오고 검해지더니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신천지에서도 그런 역사 나타나는데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는 주님 그걸 드러내는 교회는 좋은 교회는 안 돼요. 우리 교회 같더니 초야 때 무슨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랬더라. 표방해서는 안 돼. 일어날 수는 있어요. 치료도 일어날 수 있고 불임 여인이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뭐 안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뭐 놀랄 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났는데 놀라지도 않으면서 뭐 그게 다 허tum났잖아요. 근데 뭐 그런 할렐루야? 아멘. 안 믿으니까 안 할렐루야 거예요. 그런데 저 아까 예배 드리는데 살아계시는 주고 찬양하는데요. 나 죽으면은 살아나는 거 아니 믿어지나? 나 부활해요? 이거 웃는다니까요. 나 죽어도 살아낸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되니까 막 소망을 넘치더라고요. 막 죽음이 무섭지가 않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닮은 그런 인격과 인격이 있는 품격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에 대해서 좀 정리할게요. 첫째, 진짜는 좁은 게 십자가에 대해 선택한다. 셋째, 진짜는 본질을 갈망하고 추구한다. 넷째, 진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 이거 말고도 진짜가 많은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딱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바이sem이 가짜를 분별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진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과연 우리 힘으로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만큼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연약한데 결국 그분이 붙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완전한